다음에 일곱 번째요. 이제 상엄마에 대한 일곱 번째인데 여기는 이제 숙명통을 탐하여 구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또 천마가 거기에 기회를 타고 천마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또 모든 선남자가 수음이 허묘하여 삿된 생각을 뻔나지 아니하여 원정이 발명된 삼마디 가운데 마음의 지견을 사랑하여 근고하고 연심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고행을 해서 연구하고 뭘 찾아서 알아보려고. 그래서 숙명을 탐하여 구하면 숙명을 알아보려고 하는 지견이요. 여기서 지견은 운명도 알아보려고 가서 묻는 거죠. 알아보는 게 지견 아니요?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는 거. 숙명을 탐하여 구하면 그때 천마가 그 기회를 엿보아 얻어서 정을 날려서 사람에게 붙여서 입으로 경법을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마구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 내용은 다 똑같죠. 또한 스스로 무상열반을 얻었다고 말을 하여 저 지견을 구하는 숙명통을 구하는 선남자 처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이 사람이 이제 설법을 모습으로도 보여요. 무단히 설법체에서 대보주를 얻기도 하며 큰 보배 구슬을 얻기도 하고 그 마가 혹시 변하여 축생이 되어가지고 입에 그 구슬과 여러 가지 좋은 보석과 또 관책과 부득인 온갖 기이한 물건을 입으로 물고 와서 관책이라 해서는 옛날 그 기묘한 그 책이라요. 책. 서간문이나 어떤 문헌이요. 부독이라 해서는 문서지요. 부작이나 문서 같은 거. 기이한 여러 가지 골동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입으로 이제 물고 와서 먼저 저 사람에게 주고 뒤에 이제 그 사람 몸에 가서 딱 붙으며 혹은 설법을 듣는 사람을 꼬여서 땅속에다 묻어두게 하고 그 보물 같은 것을 기이한 물건을 명월주가 있어서 그곳을 비추면 그가 이제 밝은 구슬이 밤에도 훤하게 그 자리에 보배를 묻어놓은 그 자리에 비추면 이 모든 듣는 자가 일찍이 없었던 거라고 이경유를 얻으며 약초를 많이 먹고 생식 같은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좋은 반찬을 먹지 아니하며 오곡을 밥이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좋은 음식물 가찬이라 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물이요. 혹시 부처님같이 매일 일맥을 먹게 되면 부처님이 공부할 때 일맥을 자셨다고 하지요. 하나의 삼시하고 하나의 보리하고만 자신다고 부처님이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마구니도 이제 그렇게 하여도 그 몸이 비충하리니 그 몸은 마구니의 힘으로 마력으로 그 몸이 번들번들해 살이 찌고 굉장히 건강하고 충실하단 말이에요. 마력이 붙었기 때문에 마력이 호지하기 때문에 비구들을 비방하고 사문 도중을 꾸짖되 기함을 피하지 않고 거침새 없이 누가 욕을 하든 싫어하든 그걸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멋대로 기함을 한다. 비방을 할 거란 말이지. 입으로는 타방의 보장과 지방 성현들의 잠익한 곳을 말하기를 좋아하거든. 지방세계 성현이 숨어있는 곳을 말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보배광이 땅속에 지하자원이 묻힌 것을 말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그 뒤를 밟아서 그 말대로 따라가보는 자가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일부러 다 저들이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인 줄 착각하겠죠. 이제. 이것은 마귀라도 어떤 마귀냐? 살림의 귀신, 토지신, 그러니까 산신, 토지신 그거예요. 성황당, 옛날에 성황당 그 돌무대기 놓고 성 옆에다가 귀신 받드는 곳이죠. 성황당 그 성황 귀신 또는 저런 천하 그 귀신이라 큰 명산이나 대천이나 명산 대천의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늙어서 마귀가 되어서 혹은 선음함이 있어서 음욕을 뱀이 있어가지고 음욕을 좋아하고 음욕을 즐겨가지고 부처님의 유리를 파괴하고 받들어 섬기는 자, 자기를 받들고 섬기는 자기 제자들과 오욕락을 가만히 나쁜 짓을 행하며 몰래 행하는 거죠. 혹은 정진하여 순전히 초목만을 먹고 풀과 나무만을 먹고 생식하는 거죠. 지금 고행정진을 해서 곡식은 안 먹고 순전히 풀이나 나무 같은 거나 나무 열매나 따먹고 말이에요. 일정한 일이 행사가 일정함이 없어서 들쑥날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게 측량하기 어렵게 질판갈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생겨서 싫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면 제자와 및 스승이 함께 왕난에 빠지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지 않거니와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많구만요. 전체가 잘못하면 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고 또 사견이 말할 수 없이 사견이 짙으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져요. 사견만 안 내도 무간지옥에 안 떨어지죠. 비방만 안 해도. 일곱 번째는 다 끝났죠. 여덟 번째는 실력을 탐구하는 겁니다. 신통력을 탐구해가지고 좋은 그런 도술이나 기적을 부리려고 또 선남자가 수음이 허묘하여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않고 원정이 발명된 삼마지 가운데 마음이 가지가지 신통 가지가지 변화를 사랑하여 화원을 연구하여 진력을 탐구하면 화원이라 하시 아까와 같은 말이죠. 화원은 만화 근본인데 만화 근본을 화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은 바로 그거예요. 만화 근본이 바로 화원인데 그 만화 근본에 편성해서 자기가 신통을 부리고자 하는 짓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연구 하원이라요. 하원을 연구해서 실력을 탐취한다. 실력을 탐하여 취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요. 실력이 내나 신통력이니까 신비한 힘을 행사하려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천마가 그 기회를 엿보아 얻어서 정을 날려서 사람에게 붙여서 입으로 경법을 말하거든. 그 사람이 진실로 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 마가 붙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또한 무상열반을 스스로 얻었다고 하여 저 신통을 구하는 선남자처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이 사람이 혹은 다시 손으로 불빛을 잡기도 하며 마술사도 그렇게 하지요. 마술 하는 사람도 막 불 속에도 들락날락 하지요. 손으로 그 불을 땡겨가지고 듣는 바 사부대중은 머리 위에다 그냥 불을 품어서 다 분산시킨다. 불을 내 던진단 말이죠. 던지면은 이 모든 설법을 듣는 사람이 정수리 위에 불빛이 모두 길이가 두어져서 불이 길게 한 1m쯤 가는데도 또한 뜨거운 열성이 없어. 불은 뜨거울 건데 뜨거운 고통을 안 받게 한단 말이죠. 일찍이 불이 타지 않게 하며 불빛으로만 보이게만 하지 뜨겁거나 불타게는 하지 않은 도수를 부리죠. 그건 이제 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혹은 물 위에 걸어가되 물을 받고 막 걸어가요. 신통을 이제 부리죠. 곧 평지를 밟듯 밟는 것과 같이 하며 땅바닥 밟듯이 물 위에서 그냥 물을 밟고 걸어가요. 혹은 공중에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허공에 둥 떠가지고 있기도 하고 혹은 작은 병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조그마한 물병 속에도 자기 몸이 쑥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주머니 가운데도 처하며 작은 호주머니 속에 주머니라고 옛날 있잖아요. 주머니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호주머니만 주머니가 아니라 도장 같은 거 넣는 것도 주머니가 있고 인주 같은 거 넣는 주머니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무슨 돈 같은 거 넣는 주머니. 옛날에는 그 주머니 차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부처님 앞에 돈 넣을 때 주머니다 끄집어 내가지고 돈 넣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안 하죠 아마. 담을 넘고 문을 넘고 담을 통해서 저런 석벽 같은 거 담장 같은 것을 통과해서 간다 이거죠. 몸이 마음대로 벽을 뚫고도 가고 일찍이 장애가 없이 이렇게 하되 오직 칼날에만 자제를 얻지 못함이라. 칼날이 무서운가 보지. 용소보살도 칼날 때문에 죽을 뻔 했잖아요. 은신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크게 칼날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전부 다 은신술을 하는 사람이 궁중에서 피를 봤는데 용소보살은 왕의 턱 밑에 숨어가지고 피를 안 봤잖아요. 궁녀들을 은신술 해가지고 간험하다가 지혜 있는 신하가 그러면은 여러 무사들을 지켜서 칼로 막 허공을 대고 막 허공이고 주위를 막 휘둘르면은 은신술을 해도 부딪히면은 칼에 맞으면은 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용소보살 동료 몇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죽어갔는데 용소보살은 꾀가 있어가지고 은신술을 할 때 이제 다급하니까 왕의 턱 밑에 가서 있어 놓으니까 왕의 턱 밑에까지는 칼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면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심해서 출가해가지고 분하야사존자 그분은 제자였잖아. 마명보사로
손자상자. 스스로 내가 부처라고 말하고 몸에 백의를 입어서 속복을 입고도 비구들에게 예배를 받으며 선과 율을 비방하고 참선과 계율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또 출가 산문대로 도중을 꾸짖고 사람의 일들을 할로하되 여러 가지 탈로시키는 거죠. 탈로시키기를 좋아하되 탈로하되 기험을 피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함부로 저지른다 말이죠. 입에는 항상 신통자제한 것을 항상 말하며 입버릇이 항상 신통자제한 도술이 무궁무진한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늘 그런 것만을 말을 하고 혹은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곁으로 불국토를 보게 해요. 그 실력으로 부처님이 계시는 그 세계를 보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것은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이라 진실이 있는 건 아니다. 부처님 세계가 보이고 부처님이 보인다 해서 그건 진실은 아니다 그 말이죠. 마술사가 마술로 보이듯이 요즘에 참 마술사라고 표현 잘했죠. 그걸 다 마술이라고 하잖아요. 행음하는 것을 찬탄하고 추행을 헐뜯지를 아니하여 모든 외설을 가지고서 법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나니 음란 외설이 바로 법을 전하는 전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남들을 지도한단 말이죠. 그건 마귀라도 보통 마귀가 아니구만요. 이것은 천지, 대력, 산정, 해정, 풍정, 하정, 토정 그런 귀신들이 막아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큰 힘을 가진 그러한 마귀들, 산의 정기, 바다의 정기, 바람의 정기, 풍신, 해신, 수신, 물귀신 같은 거, 하신, 또 토지의 정기와 일체 초목, 적급, 정매란 말이에요. 정매와. 서유기에 보면은 그 나무도 오래돼서 귀신이 붙어 있죠. 큰 몇백 년 된 나무에 목신이 붙은 거. 그런 게 일체 초목, 풀과 나무에도 그 오래된 그게 귀신이 붙는 거. 요정이 붙은 거. 살구나무에 요정이 붙은 것도 있죠. 정매와 혹은 용의 그 도깨비와 혹은 목숨이 마친 신선이 다시 살아가지고 도깨비가 된 것이며 혹은 신선의 기한이 다 할 때 자기 나이가 죽을 것을 계산하여 그 자기 몸이 죽기 전에 다른 괴물이 붙은 바 마귀 같은 게 붙어가지고 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마귀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그다 천마의 속임수에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지금 천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은. 그러다 이제 실컷 무려먹고 다 빼먹다가 이제 실증이 나서 저 사람의 몸을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속담에도 뭐 돈 빨아먹고 뭐하고 다 이제 팽개치고 가는 것처럼 저 사람의 몸을 떠나게 되면 제자와 및 스승이 왕난에 많이 빠지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지 않거니와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관지옥에 떨어지리라. 전부 다 그와 비슷한 것들이요. 9번째 이제 8번째는 끝났죠. 9번째는 깊은 공돌이를 탐하면 깊은 공돌이를 구하려고 할 경우에 또 이제 천마가 덤벼드는 거요.
또 선남자가 수음이 허묘하여 샀던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정이 발명한 산마디 가운데 이때까지는 좋은 거죠. 예? 사례를 만나지 않고 원정이 발명되었다면 이건 좋은 건데 거기서 뚱딴지같이 어떤 생각을 파도를 일으키면 파문을 일으키면 풍파가 일어나면 사고가 생기지. 마음의 인멸을 사랑하여 화성을 만화의 이 성을 연구하여 깊은 공을 탐구하면 몸이 텅 빈 거, 몸이 텅 비어가지고 열반에 드는 그런 것을 탐하여 구하게 되면 그때 천마가 그 기회를 엿보아 얻어서 마정을 날려서 사람에게 붙여서 입으로 경법을 말하면 그 사람이 마침내 마구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무상열반을 얻었다고 또한 말을 하여 저 공돌이를 구하는 선남자 곳에 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대중 안에서 그 몸이 문득 공하여 대중들은 보는 바가 없다가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그자가 몸이 턱 비어버려 몸이 있다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안 보이지. 그 사람 몸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다가 도로 허공으로부터 갑자기 쑥 나온단 말이죠. 없다가 쑥 나와요. 허공에서. 그래서 존모를 차지하며 몸이 나타나는 것이 존이고 몸이 나타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이 몰이죠. 존과 몰이. 은현과 같은 말이요. 은현이 바로 존몰이라요. 여기서 존몰은 바로 은현과 같아요.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몰자의 뜻이죠. 숨는 게 이게 존자의 뜻이고 걸릴 것 없이 몸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존몰자재예요. 혹은 그 몸이 툭 터지기가 투명체가 유리와 같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손과 발을 뒤루어서 전단의 냄새를 지키다면 손과 발을 이렇게 뻗치면은 손과 발에서 전단 향내가 나게 만들어요. 혹은 그 사람이 똥을 싸거나 오줌 싼 것이 그 사람의 대변과 소변이 두꺼운 성밀과 같게 하며 달콤하니 설탕같이 사탕같이 성밀은 사탕 아니요 돌같이 굳고 꿀같이 단 그런 대변 소변이 당뇨병 환자는 아니지만은 신체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 성밀같이 달게 신통으로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 똥과 오줌도 먹기를 좋아하겠지. 박태선 장로 발 씻는 세수물도 먹는 것처럼 계율을 비방하고 헐뜯고 출가하는 사람을 없이 이기고 천하게 여기리라 천대한단 말이죠. 입 가운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인과가 없는 것을 항상 알아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없어. 공돌이를 좋아하니까 이제 단멸공을 말하죠. 단멸공이라는 것은 무기공이지 지금 말하면 진공이 아니고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발무 인과하는 그런 단멸공이죠. 지금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없어서 다시 후신과 및 범부와 성인이 없다고 하여 비록 공격은 얻기는 얻었으나
공격한 도리를 자기 딴에는 알고 곧잘 공격의 도리를 말을 하면서도 공격하고 배치가 되는 위반되는 탐욕을 자명하거든. 그 탐욕을 또 받는 자도 또한 공한 마음을 얻어요. 얻어서 인과가 없다고 부정을 하리라. 무소유 보살도 무소유라고 하고 그것도 그 선생도 공돌이를 곧잘 잘하면서도 말이죠. 거기에 끈아팔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의 못 벗어나고 떠났더라도 마음이 늘 걸려 있잖아요. 말만 무소유지 이름만 무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 욕을 받는 자도 욕이라고 하는 탐욕을 자맹하는 탐욕을 받는 자도 또한 공심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도 발무인과에서 인과가 없다고 부정하는 그러한 단멸공을 말하고 단멸공이 좋아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지요. 이런 귀신들은 어떤 귀신이냐? 이것은 해와 달 박식하는 정기와 박식이나 일식 월식 하는 것을 박식이라고 해요. 먹을 식자요. 먹을 식자나 같아요. 벌레가 갉아먹은 거. 박식은 바로 일식 월식을 가리킵니다. 일식이나 월식을 박식이라고 해요. 벌레 충변에 이거 건자도 내나 먹을 식자거든요. 벌레충이 먹을 식변에 이자가 내나 먹을 식자와 똑같아요. 이것도 식이라. 박식이라는 것은 요 박자는 서로가 마주치는 겁니다. 해와 달이 정식으로 마주칠 때 일식이 되든 월식이 되든 이 박자는 서로 마주친다는 뜻이에요. 서로 마주치면 태양 광선에 달빛이 무색해 버리죠. 또 달빛 광명에 해가 무색해 버리고 그것이 일식 월식이거든. 삐딱하게 조금 정면으로 안 비춰야지 정면으로 비치면은 일식이 되든 월식이 되든 하는 그 경우를 박식이라고 해요. 실박자 뜻입니다. 서로 마주치는 것. 마주치는 것이 박이라요. 금과 옥과 지초와 영지, 기린과 봉황, 거북과 학이, 오랜 장시간, 장구한 세월, 천만년을 지나서 1월 같은 것은 천만년 지나죠. 금옥 같은 것은 인봉 구학은 한 1000년쯤 지나고 죽지 않고 영이 되어서 그게 이제 홀령 정령이 되어가지고 국토에 출생함이라 나이가 늙어가지고 마가 되어서 금도 오래되면 사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마가 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해가지고 돈을 옛날 엽전 사용할 때 엽전을 많이 벌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참 구두쇠로 모으기만 했죠.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자기 집안에 땅을 파고 큰 독을 가지고 독을 묻어가지고 엽전을 독 안에다 가득 넣어놨는데
그리고는 못 쓰고 죽어버렸어요. 알려주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들도 뭐 자기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기 집안에 땅 파고 독에다 묻은 사실을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후에 집이 이제 옛날 고가라서 이제 허름허름 가니까 집을 뜯고 이제 새로 지으려고 집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 털을 닦는데 털을 닦다 보니까 그 도관에 이제 엽전이 가득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잘 덮었겠지. 돌로나 뭘로.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집안 다 찼는데 그 속에 큰 구렁이 뱀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죽어가지고 뱀 된 거지. 큰 뱀 되어가지고 그놈 지키려고. 못 쓰고 엽전 돈을 못 쓰고 죽어놓으니까 한되어가지고 가르쳐나 주지. 여동명 씨는 그래도 불교를 믿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여동명 씨 저 대구 한의원 그분이 저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동화사 입구에 오른손편에 큰 길가에다도 태국식으로 탑을 이렇게 삐죽하게 거기서 지어놓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 부자거든. 돈을 잘 벌었어요. 부인병을 잘 보지. 약 쓰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 대하증, 냉증, 무슨 월경불순 그런 거 부인병을 기가 차게 잘 봐요. 그 여동명 씨 위보통령 됐거든. 귀신이 덮여가지고 가르치는 거. 나도 개인사 살면서 몇 번 그 대남 한의원인데 대구에 거기 몇 번 찾아가서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죠. 좀 얍실얍실한 미남자로 얼굴이 곱상하고 키는 보통 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들들이 이제 그 돈 가지고 잘 살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구매 현몽을 돼가지고 내가 어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 가를 국민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아마 그 집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학비를 대준가 보대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낫지. 도관에 밴드가지고 그 엽전 지키고 있는 것보다. 그런 인도환생이라도 했잖아요. 대남 한의원. 대구에 그 경북 불교의 신도 회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저 영천 은혜사 살 때도 그랬고 해인사 살 때도 그때 4.19 직전이나 4.19 후나 신도 회장을 수년간 했어요. 대구에는 대남 한의원이고 경주에는 조인자인가 뭐 있고 안동에는 또 안약국이라고 안동 영주에는 그 영주에 안약국이 있죠. 안약국 하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신도 대표들이었죠. 죽어가지고 영이 되어가지고 국토에 출생함이라 나이가 늙어서 마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을 내서 싫은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의 신처를 떠나가게 되면 제자와 및 스승이 광란에 많이 빠지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지 않거니와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곧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10번째 이제 나왔습니다.